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그 일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교회 밖 일이건 교회 안의 일이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도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일을 잘하려면 일의 목적이 분명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게 일을 잘하는 일입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열어드리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진을 찾다가 저 사진을 찾았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출발지는 똑같죠? 한 군데 출발하는 곳은 똑같는데 웬일인지 길이 세 갈래로 나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 좋은 목적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 저 삼거리쯤에서 딱 모여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겠죠? 근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뭔가 일을 잘 이루려고 할 때. 첫째는 일의 목적과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 이 위험한 일이죠. 이런 사람. 일의 목적과 열심도 잃어버린 사람. 이런 구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위험한 일은 열심은 잃어버리고 목적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가장 위험한 경우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열심만 있는 경우. 에이,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저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뭔가 이렇게 출발해 갈 때 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저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저 경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경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얘기로 저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드렸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열심을 다하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는 목적과 열심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이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출발해 가면서 예수 믿는 목적도 열심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목적만 잃어버리고 열심은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목적과 열심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과 예수 믿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열심만 남아있는 사람, 누가 더 위험할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런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 뭐가 더 위험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열심만 있는 사람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문제예요.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예수 믿는 목적을,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어. 성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는 동안 아까 처음에 본 사진의 그림처럼 세 갈래 길 정도로 나눠질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몰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잘 믿는다는 것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될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생활 잘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잘 안 믿는데 교회 생활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처음엔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삐뚤어져 가요. 방향성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교회 생활은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시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늘 항상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유기체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도 분명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력하는 가운데도 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을 넣어주는 게 죄 문제와 관계가 있죠.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자꾸만 딴지 거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도 해요. 그거 한다고 뭐 잘 되냐? 이런 생각하기야. 너만 열심히 한다고 되냐?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끊임없는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을 맡아 성실히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런 일들을 잘한다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최선의 노력과 기도가 없으시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 편에서 노력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은 오히려 나 자신, 교회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인데요, 가정인데, 이건 가정이에요.
만약 우리 중에 예수 닮는 목적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닮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써야 되는데 예수 닮는 목적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닮지 않는 성도가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의 중직을 맡아 교회 이끌어가게 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과연 후에 구원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목적이 삐뚤어져 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방향이 주님께 딱 맞춰지지 못한데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심판날에 구원받지 못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도 여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쯤에 가보면 22, 23절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하지만 그 열심이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어서 결국 많은 봉사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자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도 잘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일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건지 잘 믿을 건지 그게 중요해요. 예수를 닮으려는 열정을 가지고 부단한 기도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닮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두렵습니다.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 모습인데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제자 되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섬기는데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의 향기가 순간순간 풍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구 중요하죠?
나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 친구를 만나보면 나를 안 만나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내 친구.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도 닮아가고 부부도 닮아간대요. 이게 좋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좋은 상승 효과가 있을 때 친구 만나보면 이 친구 만나보니까 이 사람 알 것 같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 만나보니 아내도 이럴 것 같다. 왜 닮아갈까요, 여러분? 친구와 부부가 왜 닮아간다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래 사귀기 때문에. 엊그제 만난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오래 만나서 속 얘기도 털어놓고, 좋을 때 나쁠 때 얘기 들어주고, 또 충고해주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잘못한 것 같아. 내 경험으로는 이래야 돼. 그러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지간은요, 거의 비슷해져요. 만약에 안 그러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야, 너 같은 사 친구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결별해요. 부부도 마찬가지.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치면서 사니까. 근데 안 되겠다. 그럼 이혼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이혼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사귐과 마음 나눔이 있기 때문에 부부는, 친구는 닮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향기와 느낌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가고 주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늘 교제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늘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을 때 가장 먼저 닮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으뜸인 것이 뭐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어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배우고 닮으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43, 44절 말씀인데, 자, 앞에 자막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주실 때 율법의 내용에 익숙해 있던 많은 그 군중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너희들 정말 내 제자로 살고 싶냐? 그러면 율법에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뼘을 치거든 내 왼뼘도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라.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39절에 4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솔직히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읽다가 신앙적인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훨씬 능가하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제 선택하게, 아이고, 그럼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주님. 어떻게 그것까지 합니까? 솔직히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배워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은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 뻔보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나 믿고 결단했다면 세상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이러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충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 그런데 원수도 사랑해야 돼. 너하고 왼수지간 있지? 내 뜻은 그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수는커녕 이웃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웃사랑은 고사하고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해. 어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웃사랑하기도 힘들고요. 이웃사랑 얘기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 이웃사랑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이웃사랑은 고사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도 사랑하기가 어려워. 그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닮기를 원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자부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만나는 성도들의 좋은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거든. 그걸 보셔야 돼. 그걸 보고 칭찬하고 그러면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는데 이웃사랑도 힘들고요. 이웃사랑은 고사하고 믿음의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요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세셈 공동체가 된 것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은 고사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끼리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의 허물만 보기 때문이에요. 허물이 잘 보여.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정 사랑하지 못해서 남을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허물은 놀랍게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런 허물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런 허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툭 하면 그런 상태에 또 실수하고, 또 누군가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주님 닮지 못한 모습 갖고 있는데, 이런 허물과 실수 그리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울이 기가 막히게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한데 사랑이 없으면 헛거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똑똑해도, 능력이 있고 정직해도 깨끗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사랑과 함께 할 때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닮음의 요소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가슴 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악한 자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에 대한 얘기.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사랑 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 위에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요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부족한 것은, 변한 것은 우리였어요.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삐뚤어졌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야죠.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영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마지막 문구를 옆 사람에게 권면하듯이, 내가 결단하듯이 다시 한번 우리 그렇게 축복하면서 결단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는데 예수님 향기가 느껴지고, 우리를 만났는데 예수님인가? 그런 느낌을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